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유언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포인트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유언. 아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여든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그만하여라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아난다여.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난다여. 그런데 아마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아난다여.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훈이다. 여기서 짚어보고 싶은 내용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체를 가진 것들, 또 형체를 가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분명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결국 어떤 것에도 미련을 갖지 말고 그것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라는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신이 너무 절대화되어서 신은 너무나 거대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을 꼭 따라야만 하는, 신의 명령이나 신의 요구에 꼭 따를 수밖에 없는, 좋게 이야기하면 신의 자식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신의 노예 같은 느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교리를 따르고 유지하는 그 두려움이 베이스가 되고, 또 다른 종교들과의 분리를 강조해서 다른 종교들을 적대화시키고 거기에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가 반면에 불교에서의 부처님의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내용처럼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불교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행과 관련해서는 아마 명상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 명상할 때 우리가 뭘 할까요? 부처님에게 기도를 할까요? 부처님에게 뭘 들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부탁을 할까요? 아니죠. 철저히 자신이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는 그런 행위일 뿐이겠죠. 다음은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생에 대한 묘사는 정말 한 단어였잖아요. 삶을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탄식이 아닌, 인생은 고통이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다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그가 철저히 혼자가 되어 수행 끝에 알아낸 우리 모두가 알고 싶은 비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부분 막연하게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큰 타 종교들에서 보이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기복에 대한 부분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복을 바라는 마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도움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 불교의 뿌리가 된 힌두교에서 말한 가르침은 절대 자신의 현실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면서 거기서 걱정될 요소들, 고통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그런 메시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유일한 메시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그 한계의 강력한 메시지를 메인 메시지로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삶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힘든 부분, 즉 고통스러운 그런 요소들을 제거시키는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을 훈련해서 그 능력을 얻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대신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파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파도가 나를 데리고 가는 그 큰 방향은 거스를 수가 없지만 그 파도를 자유롭게 타고 그 파도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 단계에 이르러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불교의 베이스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자면, 대부분 어떤 종교에 심취하거나 혹은 깨달음이란 것을 얻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그쪽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그 길도 어쩌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수 있으나 그 끝에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수많은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좀 더 들어가서 양자물리학 혹은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등에서 말하는 그런 마법 같은 것들을 심취해서, 물론 현실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이 인생에 아주 쓰나미 같은 큰 파도가 밀려올 때는 그 큰 파도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무력감을 느끼는 때가 분명히 누구에게도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고요. 결국 다시 오늘의 주제의 포인트로 들어가서, 부처님이 왕이라는 자신의 절대적 신분을 버리고 또 가족들을 등지고 그렇게 힘든 고된 수행의 끝에 알게 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메시지를 한 줄 요약하자면, 인생은 분명히 고이며 그 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능력과 깨달음과 그 본질적 자신의 모습이 자신 안에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다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